변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침묵, 부활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제게는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영혼, 육체 모두가 힘든 한 주간을 보내고 맞이하는 새로운 한 주간이 주님이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어진 작은교회 신방의 날입니다. 멀리 다녀와야 하는 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소중한 하나님의 격려와 기쁨이 충만한 신방이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길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길을 묵상하며 특히 저에게는 이 부분이 많이 울림을 줍니다. 29절로 32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너를 먼저 구원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런 투죠. 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정말 당신인지를 증명해 봐라, 우리로 보고 믿게 해라, 이렇게 비난하고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의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사람을 위한 처형 방식이고, 신명기 21장 23절에도 기록된 아주 극형, 수치스러운 죄인들을 향한 형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들의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 생각에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강력한 권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가 만일 메시아라면 자신을 구원함으로써 자신의 신적 권위를 증명해 보라고 요구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인간의 죄악성과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핵심이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만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이 순간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으며 강력한 권세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면 고난과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기에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묵상되는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을 살면서 자주 이 지점에서 참을 수 없는 순간을 만납니다. 뭔가 내가 힘을 증명하고 싶고 외쳐야 할 것 같은 순간을 만납니다. 지난 토요일 나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외침과 대제사장의 외침과 강도의 외침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기에 너무도 당연한 거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거나 조롱과 욕에 대항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묵묵히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이후의 부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간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참 나쁜 사람들이란 선입관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아마 나는 더하지 않았을까?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걷는 그 길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증명해야 할 것 같은 욕망이 솟아오릅니다. 십자가 이후의 부활 승리를 믿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나타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에 불끈 화를 내고 뭔가를 증명하려 나서며 나는 그렇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이런 실패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또 반복하는 이 죄인을 향해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다가오십니다. 당신을 강도와 같이 취급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며 희롱과 욕을 해대도 주님은 잠잠히 십자가를 지시고 가십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증명해야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 한 번씩 외치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어리석은 삶을 반복해야 할까? 사단은 내 피곤함과 섭섭함과 약점을 잘 알기에 그런 약점을 타고 들어와 그렇게 나를 넘어뜨립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런 마귀의 공격에 그렇게 허무하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깨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생은 누구도 그렇게 넘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자백하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자백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 이런 실패자인 나를 일으키심을 믿기에 오늘도 겸손히 엎드립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주님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종을 일으키소서. 이 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주어진 오늘의 자리 순종으로 나아가렵니다. 이 종 붙드사 오늘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책하며 넘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이젠 주님을 따르는 종 되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순종되는 거룩한 삶으로 이 날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래서 너를 한번 증명해 보라고 그토록 많은 기적과 그토록 많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자리에서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은 충분한 능력으로 내려와서 증명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되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신 그 삶을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도 그렇게 주님 닮은 제자로서 주님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